우리의 삶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대로 받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만큼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지 않은 만큼 못 누리는 겁니다. 때때로 그 거짓말을 나는 현실이라 착각하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기도한 만큼 응답받는 것이며 기도하지 않는 만큼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 만큼 그 열심에 누림이 있는 것이고 열심히 하지 않은 만큼 누림이 없는 겁니다. 세상은, 삶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음을 오늘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이 그리고 내 믿음이 그리고 나의 온전한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누림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이제 한 주 출발합니다. 기대와 기쁨만 있게 하시고 억울함과 속상함과 불편함은 내일의 일이 아니라 어제의 일이었사오니 어제의 일로 다 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 보는 날입니다. 재정 묵상하는 날이고요.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어저께 히브리서 이야기 좀 드렸고요. 그래서 그거와 연결돼서 히브리서 11장을 볼 수 있어서 훨씬 나은 것 같네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간단히 요약을 하면 10장 18절까지는 교리 부분이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는 교리. 말 그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는 만나야 되는가? 그분에 대해서 참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10장 18절까지였다면 10장 19절부터 지금 이 후반부는 그 교리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장부터 시작돼서 그 증거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 첫 번째 증거로 가져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것은 어떤 것인가를 과거의 선친들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11장이 됩니다. 그래서 11장에 믿음은 다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11장 1절 한번 볼까요? 1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건 나에게 대한 증언이에요. 명제를 만든다고 그러죠. 명제.
믿음이란 무엇이다 라고 할 때 믿음은 나에게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면 이 믿음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그게 6절이 돼요. 나에게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어떤 일이죠? 6절 한번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뭐가 될 수 있다? 기쁨이 될 수 있다. 그 믿음이 바란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 증거가 돼서 내 삶을 이끌어 가서 결국엔 뭐가 되기 위함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믿음은 나를 구원하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은 내일의 소망을 이루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내게 복이 되어줄 겁니다. 근데 어저께 우리 청년부하고도 그 얘기했는데 우리는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복은요. 복은 내가 누리고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좀 해놔 주세요. 복은 내가 누리고 나누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복에 대한 정의예요. 복은 내가 누리고 나누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종착역이 아니라 정류장이다. 이렇게 두 개를 정의해 놓으면 이후에 실수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 복은 누리는 것이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경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기도가 응답됐다고 알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도 누릴 수 있고요. 건강도 누릴 수가 있고요. 필요한 것을 채워지는 걸 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의 정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복은 누리고 나누는 거라고. 제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복은요,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복을 누린 사람은 나눌 수 있어야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복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누리고 끝나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라고 말할 땐 복을 누리고 나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뭘 못하냐면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누리기만 해서 문제가 되고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나누기만 해서 문제가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야 될까요? 아니요. 가난하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청빈하라고 하시는 거죠. 깨끗하게 정결하게 네가 누려야 될 건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내가 누리면 죄가 되는 걸로 착각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건 죄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내 거를 챙기는 건 죄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거든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바로 말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율법은 두 가지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세 가지인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나를 사랑하고,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럼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채운다는 것과 내 것을 채운다는 것과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완성될 때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은 누리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그걸 다 나누려고만 하냐는 거죠. 아니요. 마음껏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리고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는 나누는 겁니다. 내가 고갈돼 가면서 남들과 나눈다는 건 거짓말. 그렇게 해서는 그건 은혜가 안 되죠. 내게 넘치는 것들은 나누라 주시는 것인 줄 믿고 나눠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까지가 넘치는 건지, 어디까지가 남는 건지에 대한 규정을 본인이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죠. 아까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삶은 우리를 속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죠. 내가 한 만큼 결과가 나타납니다. 기도한 만큼 응답 받는 거고요. 기도하지 않은 만큼 응답 없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낸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열심 내지 않은 만큼 결과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를 스스로 속이는 거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이만큼 기도했는데 라고. 그건 착각이거나 나를 속이는 거죠. 한 만큼 하나님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게 채워지는 게 이 정도면 족합니다라는 기준을 솔직하게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욕심을 넣게 되면 그때부터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는 표현이 그 말인 거죠. 그건 뭐예요? 내가 자족할 만큼만 누리면 되는데 내가 자족할 그 이상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고 그 욕심은 나눠야 되는 건데 나 혼자 누리려고 하니까 죄가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명확해지신다면 우리가 죄 지을 일이 좀 더 줄어들고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은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했던 게 복은 종착역이 아니라 정류장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은 나 혼자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눠야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시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말은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시죠. 약속된 미래를 현실에 누리는 것이라고. 약속된 미래를 현실에 누리는 것.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그렇게 해놓으면 훨씬 더 명확하게 정의가 될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들은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도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내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100점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과될 것 같아요. 그게 뭐죠? 믿음이죠. 그러면 오늘 불안하지 않죠. 그게 믿음이죠. 내가 내일 해야 될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불안해요. 그럼 뭐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내일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데 불안이 없고 평안이 있고 기대가 있어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현재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현재의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누리게 하는 게 믿음인데 이 믿음은 자아도취나 아니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 어떻게 받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주실까요? 기도 많이 했을 때? 아니요. 준비됐을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자리가 계속 누적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줘도 되겠다라고 결단이 되시면 그때 내게 뭘 주신다고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확증, 더 정확히는 믿음을 내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을 갖게 됐을 땐 내가 뭘 할 수 있다?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자체는 시브리서 기자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아주 하나밖에 없는 거죠. 삶이 나를 속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일 일의 불안함은 왜 오는 걸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준비한다는 건 뭐죠?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현실에서 내일에 올 그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더 정확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내 삶에 최선을 다해 보는 겁니다. 특별한 걸 하나님은 원하진 않으세요.
내 삶에 솔직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내일 그 복을 누리고 나누게 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결론은 뭐로 내야 되냐? 그 믿음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나눔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절 말씀 읽고 마무리할게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제 이건 거꾸로 읽자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이렇게 읽어보자고요. 그러면 훨씬 더 쉽게 다가갈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지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네요. 첫째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래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언제? 지금 그분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오늘의 불안함을 상쇄시켜 줄 수 있고 오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기폭제가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오늘 분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내게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 믿음의 실험은 뭐로 하면 좋을까요? 추상적인 걸로 하지 마시고요. 뭐로 하면 가장 명확할까요? 돈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명확해집니다. 예, 그 돈으로 믿음의 시험대 위에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그 돈이 여러분에게 말해줄 겁니다. 이게 너의 진짜 믿음이라고. 이건 분명하거든요. 그 돈을 심은 만큼 거두게 되실 거고요. 그 돈을 뿌린 만큼 나누게 되실 겁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 돈이 본질이 아니라 그 돈이 믿음의 시험 도구가 되신다면 명쾌하게 믿음은 이것이다라고 여러분이 증언해내고 그 돈이 쓰이는 것을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지 하나님께 슬픔이 되는 건지를 명확해지실 겁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바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미래가 현재에 찾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을 내가 분명히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 하나님의 기쁨에 도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나로 누리게 하고 나누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Let's get